아무튼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2020년은요 여러모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해가 될 것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전염병이 지금 온 세계를 지금 창궐하게 되고 있고요. 지금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역대급 장마도 오고 또 태풍 피해도 받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2020년은 우리들에게 기억이 될 만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6.25 전쟁 이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현장 예배 금지라는 그러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그 말이 말세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흉흉할수록 이단들이 좀 득세를 하고 좀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곧 오니까 너희가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지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단골 레퍼토리겠죠. 만약에 성경에서 말세가 올 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말세가 왔을 때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지금 뒤에 공무원분들이 좀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장로님도 한 분만 나가 보시겠어요?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말세를 준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24장 말씀에 말세를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말세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자, 말세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말세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에 오는 것은 모르지만 말세가 오는 징조는 누구나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림의 때는 누구나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번개 치는 것은 다 알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은 번개가 치겠구나, 천둥 소리가 들리겠구나, 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면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고 계세요. 저 계룡산 가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에요. 누구나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걸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되면은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사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은 깊어서 이 세 가지만 따로 떼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같이 보아야 됩니다. 서로 보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이 연결해서 해석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 부분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비유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먼저 누가 말세를 잘 준비하는 사람인가? 자, 그것은 열처녀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생각한 것보다 더디 왔을 때 그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어요. 졸았는데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왁자지껄한 소리를 듣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결혼식장에 결혼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이리저리 기름을 얻으려고 허둥대다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뭐 너무나 직관적이고 명확합니다. 이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 뜻과 비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를 깨어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천국잔치, 결혼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를 잘하는 것인가? 그 내용은 이 비유에 없죠. 그 내용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준비를 하고 깨어 있고 기름을 잘 준비하는 것인가? 그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어떤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각각 자기의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났다가 다시 와서 이제 결산을 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 도합 10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놨는데, 그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달란트 비유를 잠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결산할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산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언젠가 반드시 결산당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백보좌 심판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재림하시고 큰 흰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땅과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어 있는 자를 뱉어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백보좌 앞에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요, 한 권은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그 종말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백보자 심판과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뭘 잘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세, 우리가 그 정산 될 때에 그 심판 대 앞에 서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가 1달란트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것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굳다라고 하는 것은 좀 완곡하게 얘기한 것이에요.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악하다, 난폭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한테 대놓고 당신은 포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당신은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은 사람이 수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열심히 땅에다가 식물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바람이 불면 묶어주고 그런 농부가 그런 수고와 땀의 결실로 또 가을에 수확을 얻어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즉 불로소득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꽃씨 같은 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땅을 다져서 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죠?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벽씨를 마치 트는 것처럼 이렇게 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해치지 않는다. 해치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그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수사법인데 이걸 동의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는 것과 해치는 것은 같은 말이고요. 거두는 것과 모으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이렇게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이고 노력하지 않고 수확물을 얻는 그런 나쁜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해? 내가 이거를 2배로 불리면 뭐해? 어차피 그 주인이 다 뺏어갈 거.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뒀다가 그냥 줘야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최종적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동네 불량배들처럼 길가 다니면서 자리 써달라고 하는 그런 난폭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너가 나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돼요. 음부로 쫓겨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대로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니? 그러면은 내가 맡겨준 돈으로 차라리 사채놀이를 하자. 그러지 않아? 왜 안 그랬을까?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은 이자라도 받아서 나한테 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아는 대로도 행하지 않은 그러한 실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모르는 것, 즉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요, 우상 숭배 잘하고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기원전 586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예배 잘 드렸어요. 항상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 잘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의 그 반열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상번제 잘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것의 정신을 모르고 방자히 행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영생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힘써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고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 읽기 쉽습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일 열심히 하시고 이제 피곤하시잖아요. 좀 쉬다가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성경 읽기 쉽지 않아요. 자, 그렇게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그 본성을 거슬러서 말씀을 힘써 읽으셔야 돼요. 물결에 이렇게 물살이 흘러갈 때 그냥 물살에 가만히 몸을 맡기면 쉬워요. 그거는 힘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물살을 거슬러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말씀을 읽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역행해서 거슬러서 힘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데 잘못된 경우로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그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준행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간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예뻐하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죠. 그래서 이 친구의 근황을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신천지라고 의심되는 그런 단체에 빠졌더라고요. 그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 죄 같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됐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막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너무나 괴롭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괴롭습니다. 괴로워하고 있고, 또 괜히 그 친구가 미워지고, 또 그 친구를 뺏어간 그 나쁜 그 이단 단체가 너무나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이 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깨어 있어야겠죠. 더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고 접하는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에 있는 대로 잘 따르고 행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요. 그것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그런 성수 잘하고 우리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헌금 빠지지 않고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과 그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며느리에게 호되게 시집살이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 만약에 계신다면은 자기 직원들에게 너무 갑질을 하고 잘 못 대해주는 그런 장로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된 저울추로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 같은 사역자들은 그것을 도와줘야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면은 이게 바로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남았는데, 그럼 이들이 도대체 뭘 해가지고 이것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는가?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럼 이 받은 달란트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면은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남는 장사예요. 달란트를 남기는 장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요, 왼쪽에는 염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양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양들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 자, 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값없이 베풀고 도와주고 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준 것이 양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염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대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드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다라고 주께서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각 받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기름을 가득 준비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주인의 전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때를 따라 나눠준 충성된 종입니다. 이 말은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뭐 이런 이웃을 돕는 그런 NGO 단체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은 아니죠. 그럼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 각자 맡은 그런 직책이 있고 또 섬기는 곳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가지고요, 성실하게 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라고 회사가 월급을 주는 것이고 또 그런 이유로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그것을 좋은 일에 쓸 때에 또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들을 잘 못 돌봐줘요. 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걔네들을 좀 달래주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건 제게 은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만 보면은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딱 맞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섬기고 교육할 때에 그 사람들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4달란트로 그렇게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우리에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을 보통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그럼 교회는 그 받은 그 헌금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엄정히 잘 관리하고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주님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사례비를 주는데 쓰이고, 그리고 뭐 교회를 유지하는 일, 보수하는 일에 쓰이고요. 또 이웃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11조의 세 가지 사용처에 대해서 내위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므로써 교회가 그 일을 대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럴 때에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1차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을 살지는 못했지만, 지금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받은 적을 본 적은 없어요. 이게 뭐 정부와 언론의 책임뿐만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 이웃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1차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불편하실 거예요. 이 조그만 화면으로 보시는 거 불편할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런 기계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이 전염병이 옮지 않을까,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나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씨 좀 덥습니다. 이 마스크 쓰면 굉장히 더워요. 하지만 혹시 나로 인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웃 때문에 마스크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여력이 된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 교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정이 넉넉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그 생필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개신교 전파 초기에 이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조선 사람들의 뿌리 깊은 악습이 있고 다친 마음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사람들의 속에 파고들었고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자기 교단의 교세를 확장하려고 경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한국 땅에 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지어서 병자를 고치고 돌보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지금도 그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라든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빠르게 사람들의 대중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합정도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대로 선교 사역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100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1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조선 땅, 한국 땅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곳이었고요. 이 위생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쁜 심각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인이 뭐 이질 같은 것, 그리고 장티푸스, 콜레라와 같은 그런 풍토병과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럼 그들이 다 손 털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구별됨을 삶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이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애석하게도 그런 평가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모든 성도들이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웃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드는 법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 모시듯이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고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세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인데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 법은 우리가 받은 재능을 투자하여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 법은 이웃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날 백보좌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결산할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만약에 저희가 잘못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저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초심을 되찾게 도와주시고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어려움과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고 또 그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